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할 9푼이 타자와 3할 타자의 그 차이는 2할 9푼을 치는 타자와 3할 이상의 타율을 가지고 있는 그 야구 선수들의 차이는 2할 9푼의 타자는 4타수 2안타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반만 쳐도 만족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3할 이상의 타자는 그 마음 가운데 4타수 3안타, 4타수 4안타 내가 들어가는 족족 안타를 치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3000안타의 주인공 장훈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숫자로 보면 2할 9푼이나 3할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만 그 마음가짐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하일성 야구 해설위원이 이렇게 또 글을 남겼습니다. 1군 선수와 2군 선수의 차이는 패했을 때 차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2군 선수들은 경기에 지고서도 나가면서 라커룸을 나가면서 웃으면서 나간대요. 웃으면서 오늘 하루 그냥 잘 경기했구나. 하지만 1군 선수들은 경기에 지면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심각하게 굳어있는 얼굴을 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성적이 안 좋을 때 자기 자신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라커도 부시고요, 심지어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하면서 가진 화를 다 풀어가면서 그 경기 후에 그 숙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 2할 9푼과 3할의 타자는 100번에 한 번 안타를 더 치느냐 안타를 더 치지 못하느냐의 차이지만 그들이 받는 대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군과 2군의 대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를 1군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2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안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가 2할 9푼의 타자처럼 하루 그냥 넘어가고 오늘 넘어갔습니까? 여기가 접사오니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3할의 타자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다 이루지 못한 사명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굴은 일그러뜨리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가지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내가 힘써서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분에 맞게 노력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힘쓰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일라라는 땅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야기하죠. 그일라의 그 타작마당을 탈취한 그 블레셋과 싸우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하들로 돌아오는 답변은 두려워서 내가 못 가겠다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응답 가운데 그 다윗은 그 부하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서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는 장면이, 구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는 이 다윗의 모습, 갈림길에 서 있는 사명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도망자라는 현실만으로도 다윗은 벅차고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혼자가 아니고 이제는 사울의 정권 아래에 있는 환난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빚진 자들, 그들 400명을 모아서 거느린 다윗으로서는 자신에게 있는 짐보다 더 막중한 짐이, 무거운 짐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두려운 것은 블레셋과 싸우러 그일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갈 수 없다라고 그의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그런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에게 강요할 수 없었어요. 강요한다면 다윗의 생명조차 장담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감정을 잘못 건드리면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 다윗의 집단은 어떤 군대의 모습으로 형성되기도 전에 다 와야 될 만한 그런 현실의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 사명자인 다윗을 도울 만큼 준비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모여든 문제 있는 자들이었고요. 아무리 다윗에게 위대한 꿈이 있고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크나큰 사명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일라라는 땅을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부하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강요한다고 해도 부하들이 순종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의 일을 내가 꼭 나서서 해야 합니까? 저 동지들까지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 이 일에 그들은 사명도 받지 못했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죽어야 합니까? 좀 더 내가 군사력을 갖추고
나의 부하들이 정말로 온전히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부하들에게 동일한 사명감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때 싸우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덤벼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일라라는 땅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의 앞날과 이 그리아의 앞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울왕을 보내십시오. 저 사울왕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제가 나서서 안 될 것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지금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 그 상황에서 저 멀리에 있는 5km 밖에 있는 그 일라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큰 사명을 주셨는데, 거룩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탈취당한 그 일라 같은 현실 속으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들어가셨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의 길로 가야 할 때, 사명을 도우는 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가운데, 사명감 가운데 내가 교회를 하고요, 내가 믿음의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들이 평안함이 가득 넘칩니까? 아니면 교회 일들 가운데도 이견이 맞지 않아서 이견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요, 헐뜯음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실족함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저보다 수십 년 더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항상 사랑과 기쁨과 평안만 넘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정말 질책이 있고요, 마음의 상처함이 있으십니까? 사명의 길에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틀이 하나님의 뜻과 가치관에 있어서 서로 부딪히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하는 길, 내가 하는 사명의 길, 황당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는 일인가? 라는 그런 질문조차 받기도 합니다. 언제나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만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사명자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영광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사명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그 사명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깨닫는 자는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명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명을 피한다고 하면 그 사명은, 그 사명의 온전한 그릇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부하들이 반대 앞에서도 그 일날을 구출하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왜 계속적으로 그 사명을 심어주십니까? 그리고는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 다시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만드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임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치관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석자예요.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에는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군대가 있고 뒤에서는 자기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 앞가림도 벅차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주어진 임무는 지금 그 일나로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임무였어요. 다윗 자신이 그 락원을 다윗과 함께한 그런 부하들이야말로 오죽통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명을 받은 그 다윗도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현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명은 이해할 수 없는 데서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명의 사람은 사명의 임무를 행하는데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장애물과 문제가 또 다른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나에게 나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 나의 가정을 섬기는 사명, 나의 비즈니스를 섬기는 사명, 나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 그 많은 사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많은 문제들을 내가 만나고요, 많은 아픔들을 만나고요, 사람들이 말 가운데 상처받고요, 또 물질 가운데 상처받고요, 건강 가운데 상처받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장애물을 주시더라도 그 장애물도 문제도 사명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왕의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왕의 사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한 나이입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까? 사울왕이 버젓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울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으로서 세움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울이 죽지 않았는데 왕으로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까? 왜 다윗에게 사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거나 사울의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임무 수행은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에 황당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의 사명의 임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설득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옛날에 부어주었던 그 왕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세요. 너희 백성이 바로 그일라의 주민이다. 그들이 너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가야만 한다. 내가 너에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사명과 임무를 너에게 지금 허락한다. 내가 가서 블레셋의 군대와 싸워서 내 백성 바로 다윗의 너희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에게 네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설득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아마 녹아졌을 거예요. 이 사명이 나의 사명이 아니구나. 이 사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귀한 사명. 다윗이 그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가서 설득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와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하기 전에 늘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자신을 멸시하고 반항하지만 다윗은 사명으로 그들을 설득시켜서 함께 사명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선하게 싸웁니다.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불신과 싸워서 그 불신을 이기고요.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일어나서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 군대와 싸워서 사명의 임무를 이루어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사명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끼리 부딪히게 돼요.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같은 사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 많은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모임의 일, 공동체의 일, 모든 일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들도 있고 어떤 장애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명 하나하나가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수가 있고요. 서로가 서로의 현실에서 교회 상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교회? 그건 안 돼. 우리 교회는 명수가 적으니까 전도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뭐가 모자라니까 이건 안 돼. 현실만을 바라보게 하고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게 하는 게 현재의 문제, 인간들의 문제예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명을 받지 못한 이 다윗의 부하들이 가진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짧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저는 인생은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산다는 것은 힘들고 두렵습니다. 특별히 사명은 두려워요. 왜 사명이 두렵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할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비즈니스 가운데 왜 예수님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합니까? 내가 집사고요, 내가 장로고요, 내가 권사고요, 내가 목사인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해요? 혹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두려워서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교회 얘기할 때 교회가 그래? 교회가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드러내지 않고 혹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반성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두렵거든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을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사명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지상 명령을 수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죄악을 이길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또 한편에서 사람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의 자만은 안일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되는 우리의 삶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다윗도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연약한 다윗은, 인간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다시금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 내 손에 너와 너희 부하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임무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도 다 함께 일어나서 그 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다윗과 그 백성들의 그 사명의 임무는 싸워서 이겨서 탈취한 그것을 거둬들이는, 빼앗긴 것을 다시금 거둬들이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 끝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게 바로 다윗이 받았던 사명이라는 거예요. 뺏겼던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일라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인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체의 한계와 싸우고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의 그 임무를 우리 가운데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명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과 싸워서 살과 피를 다 내어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싸우신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고요,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의 사명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제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들과 싸우기 원하십니다. 그전에 먼저 나 자신과 싸우기 원하세요. 나의 환경과 싸우기 원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적들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임무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사명의 사람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언제나 사명의 사람을 세우시고 사명의 사람을 찾으시고 사명의 임무를 이루기 위해서 문제와 세상과 자기 자신과 싸워서 그 사명의 임무를 다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싸워서 이루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불분명한 그 미래를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서 그 미래를 쟁취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의 길에는 언제나 문제와 함께해요. 문제가 없으면 사명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일어난 문제와 부딪혀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나의 환경과 싸워야 되고요, 적과 싸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분주히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두려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묻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반대의 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다시 여짜온대, 또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부정적인 다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에 감당할 능력과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 앞에서, 반대의 힘 앞에서, 부정적인 다수의 앞에서 사명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그 모든 사명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는 다시는 맛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어둡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이 사명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사명의 길을 밝게 알고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파도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갈 길을 확인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죽음의 공포가 내 눈앞에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개가 내 앞을 막아도 저 안개 뒤에 있는 서광,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태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스스로 이 길 구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물에 빠진 생쥐 그 예화를 들었죠. 물에 빠뜨려 놓고 빛을 다 차단하면 3분인가요? 3분밖에 이제 헤엄을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져놓고 다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을 그 생쥐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몇 배죠? 700배 이상의 헤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요, 한 줄기 빛을 우리의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쓰러지고 아프고 낙담하고 이 세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빛을 바라볼 때 생쥐가 보여줬던 700배 이상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에게 반드시 복의 통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응답에 부응하여 그 일로 내려간 그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일날 주민들이 블레셋에 빼앗긴 가축들을 모두 되찾게 돼요. 더 큰 것은 구원받고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날의 전투를 통해서 다윗의 그 부하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 전투를 이기고 나서 군대의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유다 통일왕국의 꿈을 향해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돼요. 이제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이 가졌던 이제껏 없었던 자신감을 회복하고요, 여호와의 사명자 다윗의 충성된 부하들로 변모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 일날 전투를 통해서 그의 부하들로부터 확고한 리더십과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것을 인정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자리에서 싸우는 자에게 승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명의 기도는 값진 승리를 불러오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어려움이 우리를 막아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쓰러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나태함과 싸워야 하고요,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람들과 싸워야 하고요, 부정적인 환경과 싸워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작은 것들은, 시스템이 좋지 않은 것들은 성장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시스템 아무 필요 없어요. 세상적인 그런 지혜, 지식 아무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주는 그 사명의 임무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참된 예배가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는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에 힘쓰시고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무가치함과 죄악성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의 참모습과 하나님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부흥의 원동력이고 부흥의 시작이에요. 부흥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여러분 목사나 어떤 선교사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소명받은 그런 사람들만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달라도 우리가 각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한 가지 가장 크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에서 도방지처럼 이리저리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이 어찌 되었건 간에 어떤 사람이들 간에 오늘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 한 번씩만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십시오. 혹시 나의 말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는가?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가 혹시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까? 처음부터 실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누구에게인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압니다. 그것이 모태신앙이라 부모님이 인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친척들의 그런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이제부터 만난 모든 사람에게 나를 사명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력이 넘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명 앞에 장벽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명자를 도우시고요.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인생을 완벽한 준비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닥쳐질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민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 안에 닥쳐진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억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 가운데 더 큰 사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 사명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강민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